요한복음 마가복음 16장 새벽에 계속 요한복음이 했더만요. 요한복음이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6장 1절로 2절 있는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한 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니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긁어 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아멘. 이제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의 귀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부활주일, 부활절 아침을 두고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죄를 담당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살을 찢기고 피를 흘려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보이셨고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사 부활의 길로, 부활의 축복으로, 부활의 은혜로 저희들을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며 부활의 능력으로 날마다 이기고 승리한 우리의 삶이 되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우리 십자가를 그려주시고 오직 성령이 말씀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시는 복되고 귀한 시간, 은혜의 시간으로 충만케 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지만 그 무덤에 갇히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죄와 사탄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 부활절에 우리 함께 참여하신 우리 모든 분들, 좌우에 있는 분들 서로 함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부활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갑시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좌우에 있는 분들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노부부가 나이 드신 분들이 지긋하게 나이 드신 부부가 두 분이 한 아파트에서 같이 살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숨을 쉬지를 못하고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인문화를 부르고 해서 사람들을 불러와가지고 어떻게든지 살려보려고 애썼지만 남편이 깨어나지 못하고 숨을 멈춰버렸습니다. 그래서 국대원들이 와가지고 들것으로 싣고 남편을 들고 나갑니다. 그렇게 들고 나가다가 그만 좁은 아파트 복도에서 벽을 심하게 부딪혀가지고 쿵 한 소리가 났는데 그 충격을 받아가고 이 남편이 죽었는데 살아나 버렸어요. 일어나서 얼마나 좋을까요? 저 죽은 줄 알았는데 죽었던 남편이 살아나서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좋아하면서 정말 재밌게 살겠습니까? 근데 몇 년쯤 지나다 보니까 또 남편이 갑자기 숨을 마시고 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셔서 또 나인문을 부르고
남편이 일어나지 않고 그래서 그 대원들이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또 이제 들것에 싣고 가는데 그 와이프가 이 보더만은 앞서가면서 조심조심 부딪히지 말고 떨어뜨리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왜 그랬을까요? 혹시 또 충격을 받아가지고 또 다시 살아날까봐 걱정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고 무덤에서 장례까지 치르셨는데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하고 나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날마다 우리가 해마다 봄이 되면 부활절을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부활을 기념을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래서 왜 우리가 부활절 그러면서 얼마나 예쁜 꽃으로 장식되고 이런 가운데서 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를 모르신다면 나중에 조용히 저한테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해드릴게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로 섰던 그 가운데 있지만 또 예수님의 만날 때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누가 더 많이 받았을까? 누가 예수님의 더 사랑을 받았는가를 생각을 하고 시기하고 질투를 합니다. 사람들은 요한이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의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와 그 마르다와 마리아 이 삼남매도 12제자는 아니면서도 그런데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자주 들러셨던 것,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 꼭 베다니에 들리시고 예루살렘에 계셨다가도 따로 돌아 나와가지고 베다니에 계셨다가 따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일하는데 바로 베다니에 있는 그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아마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는가, 누가 사랑을 많이 받았는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의 많은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제자들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을까? 누가 더 예수님께 가까이 앉아있고 오른편에 앉았고 왼편에 앉았을까? 이거를 생각을 하고 경쟁을 하는데 사실은 예수님의 사랑을 누가 더 많이 받았을까라는 그 의미의 다른 표현이 그런 표현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누가 더 많이 받을까? 내가 더 많이 받기를 원하고 더 받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주는 것보다 받기를 좋아하고 사랑을 주기보다는 사랑을 받기를 더 좋아합니다.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을 더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이 일상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죠. 예수님은 누가복음 7장에서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고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는데 이 두 사람이 빚을 갚을 수 있는 탕감할 수 있는 그런 갚을 수 있는 기회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에게도 빚을 탕감해 주었고 50데나리온 빚진 자를 탕감을 해 주었습니다. 50데나리온, 500데나리온이라고 하니까 뭐 별로 그게 안 되는 것 같아도 아주 많은 돈이죠. 그렇게 되었을 때에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누가 더 주인을 사랑할 것인가 라고 물어보셨던 거죠. 그때 시몬이 대답하기를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더 많이 예수님을 주인을 사랑하지 않을까라고 정답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먼저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보다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을 내가 알고 느끼고 있는가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지만 내가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또 내가 만족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셔도 내가 느끼지 못하고 그것을 생각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무런 사랑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만족을 하지 못하겠죠. 날마다 조금만 더 나를 사랑해달라고 항상 이야기를 하고 요구하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를 우리가 생각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마리아라는 사람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 7명이 나오는데 그 7명 중에서 오늘 본문에 있었던 말씀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사흘째 되는 날 아침 새벽에 안식일이 되면은 성문을 닫아 놓기 때문에 성 밖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사흘 되어져서 안식일 되었을 때 꼼짝을 못하고 있다가 그 다음날 아침
첫날 그 주일 새벽을 기다렸다가 그 첫 새벽에 아직도 어두운데 예수님이 묻혀있는 믿음으로 찾아가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세 명의 여인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여기에 우리가 보면 아까 7명 중에서 2명의 마리아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또 그리고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한 사람, 이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부활절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뭐든지 자꾸 막 달라고 해서 이름이 막달라고 되는 건 아니에요. 막달라 마리아는 악한 귀신이 7이나 들렸던 여인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절 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바로 그가 어떤 모습이었던가 어떤 삶이었던가 봅니다. 옛날에 우리가 보면은 귀신 들린 사람, 머리도 산발하고 옷도 제대로 안 입고 맨발로 뛰어다니고 벗어다니고 이런 그런 모습을 했던 사람들 아마 여러분들이 혹시 기억을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귀신 하나 걸렸는데도 그렇게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불 속에도 들어가고 물 속에도 들어가고 하는데 귀신이 7이나 들렸다면 얼마나 끔찍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그 인생이 정말로 어떤 모습이었던가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정말 불쌍해서 그냥 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서 그녀를 지배하고 있던 악한 귀신 7을 내어 쫓아주셨습니다. 그때부터 막달라 마리아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삶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귀신에 끌려가지고 귀신대로 하라는 대로 하고 귀신에 끌려가고 살아왔던 그 삶이었는데 귀신이 쫓겨나가고 이제 온전하게 되어졌을 때에 마리아의 그 눈에는 예수님을 보게 되었고 예수님을 만나게 된 다음 그로부터 헌신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따라갔던 그 모습이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 3절에서는 보면은 헤롯의 천주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섬기고 이렇게 함께했던 것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이 사람과 여러 사람들이 함께 예수님을 섬겼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서 나오는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리고 머리털로 발을 씻겨드린 자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향유를 부어드린 사람이 두 사람으로 2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서 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일 걸로 성경에서 우리가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토록 헌신적으로 사랑하며 따르고 섬겼던 예수님, 어느 곳에 가든지 갈릴리를 가든지 예루살렘을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그 막달라 마리아라는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섬기며 사랑했던 그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는 그런 천천백명에 믿을 수 없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십자가의 현장의 그 아래까지 찾아갔었던 모습을 봅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십자가의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예수님을 지켜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에까지 따라가서 예수님이 무덤에 어디에 묻혀 있는가를 보면서 확인을 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그리고 그날 잠깐 남은 시간에 향유를 사갖고 와가지고 몇 사람의 여자들이 함께 사가와서 안식일을 지나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 이른 아침에 문이 열리자마자 이 여인들 3사람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어두운데 가장 먼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다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라고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가서 알렸던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난 사람도 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막달라 마리아는 죄 많은 여인이요 7 귀신이 들렸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복받은 여인이요 병고침을 받았고 그로 인해서 기쁨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섬겼던 그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림자와 같이 따라다니며 섬겨 십자가와 부활의 자리에까지 찾아갔던 축복을 얻었습니다. 귀신에 끌려다니던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귀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하는 그날 아침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보십시다. 제자들은 감람산에서 흩어져 버리고 예수님 잡혀 순문당할 때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도 생겨나고 슬픔과 애통에 잠겨져 가지고 헛다리하면서 뿔뿔이 흩어져 버렸던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소망도 끊어져 버리고 함께하는 사람들도 정신이 없습니다.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덤에 안치되어졌던 그 장면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보십시다. 바로 마가복음 15장 앞부분에서 뒷부분 또 16장 앞에 바로 앞에 부분을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자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당당히 찾아가서 예수님의 죽은 시체를 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걸 요구해가지고 이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죽으면 안치를 하려고 했던 그 무덤, 돌무덤에다가 예수님을 시신을 거기다가 내려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세마포를 사서 예수님의 시신을 싸서 자기가 사용하려고 했던 그 바위 속에 판 새 무덤에 넣어두고 동굴을 돌을 덮으려가지고 굴을 입구를 막아 놓았습니다. 이 문은 돌은 장정이 4명, 5명이 애써 힘써갖고 움직여야 될 수 있을 만큼 큰 힘이 크고 힘이 드는 그러한 무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가운데서 47절에서 보면은 아리마대 요셉이 이렇게 하는 것을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먼 발치에서 지켜보았다 합니다. 어디에 예수님의 시체를 묻어두는지 두었는지 이거를 살펴봤다는 거죠. 그리고 이 여인들이 무덤의 자리를 확인하고서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곧 안식일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3명의 사람들이 가서 예수님께 몸에 바를 향품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안식일날 나아갔었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밤이 되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지루하게 그 안식일 그 밤을 기다렸을 겁니다. 어서 날이 밝기만을 기다리면서 아마 뜬 눈으로 잠도 한숨 자지 못하고 밤을 새웠을 것입니다. 어서 예수님을 보고 그 상처나고 아픈 것들을 그리고 피나는 것들을 닦아드리고 해드리기 위해 가지고 그 상처난 시신에 바르기 위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실 막달라와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 믿어서 그 새벽에 찾아간 것은 아닙니다. 그냥 단지 예수님이 있을 때 그 상처나고 찢기고 피 흘리고 그러한 일들이 되어졌던 그 시체를 그대로 두기가 너무나 안타까웠기 때문에 단지 그 시신에 묻었던 피 흘자국과 상처난 것들을 치료해드리고 그리고 장사를 제대로 드리는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면서 그 앞에 막혀있는 그 돌문을 우리 여자 3사람이 어떻게 그것을 옮길 수 있을까를 걱정을 하면서 우리가 가기는 가지만은 어떻게 그것을 열까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로마의 군인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아무도 손대지 못하고 훔쳐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죠. 그러한 가운데서 그 걱정 가운데서 가고 있습니다. 16장 11절을 보면은 제자들도 12제자들도 부활의 소식을 들었을 때에도 듣지 못하고 믿지를 못하고 있었던 모습입니다. 다들 너무나 큰 충격과 절망으로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끊어져 버린 절망적인 상태에 빠져버렸던 멘붕의 상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었던 정신이 없는 상태입니다. 때는 우리 마음속에서도 보면은 꽉 막혀 있고 답답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는 해야 되겠지만 어떻게 뭘 해야 될지도 모르는 아무것도 알지도 못하고 갇혀있고 막혀있는 답답한 상태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 저런 걱정, 근심으로 무거운 돌멩이가 바위돌 같은 것이 우리를 짓눌리고 있을 그런 상황이, 그런 때가 있습니다. 마리아처럼 아직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을지라도 일어나야 합니다.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것 같지도 일어서면 주저앉아버릴 것 같은 그런 상태라 할지라도 어떻게 그 앞에 돌을 옮길 수 있을까를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상태라 할지라도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나서 주님의 무덤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찾아가야 합니다. 주저하고 머뭇거리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님을 찾아 나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예배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믿는 만큼 순종하고 순종하는 만큼 믿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과연 얼마만큼 순종하고 있느냐? 그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이고, 내가 얼마만큼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지, 이것이 바로 내 믿음의 정도를 통해 가지고 순종을 하게 되어 있는 거지, 결코 내가 내 믿음 이상으로 순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를 보면은 어떻게 순종하고 있는가를 보게 될 때에 그 사람의 믿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을 내고 뭘 한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내가 과연 주님의 말씀이 어떻게 순종하는가를, 이거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 새벽에 돌문이 옮겨진 것 같이 돌문이 열려지듯이 우리의 심령에도 우리의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가지고 주저앉아 있기보다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그 돌문을 열어놓으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걱정 근심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착고가 풀려지고 옥문이 열려지듯이 일어서면, 주님을 향해서 일어서면 주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십니다. 누가복음 16장 3절에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 걱정을 하고 애도 가봐도 소용이 없어 라고 주저앉아 버렸다면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를 직접 눈으로 보지 못했을 겁니다. 막상 마리아와 여자들은 무덤으로 향품을 가지고 갔지만은, 걱정과 염려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걱정 염려 때문에 주저앉아 버리지 아니하고 그래도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나아갔던 모습을 봅니다. 그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은 사탄의 권세를 상징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탄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아무리 큰 돌이라도 예수님은 끌려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어떤 장애물과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주저앉아 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더 힘을 내어서 주님을 찾게 되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돌멩이가 아무리 커도 그것은 살아있지 않고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요 예수님은 능력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이 어떤 장애물이라 할지라도 생명 되신 예수님, 능력의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사랑은 세상의 권세로도 막지 못합니다. 그 돌 위에, 바위돌 위에, 막아놓은 바위돌 위에 빌라도가 인을 치고 임봉을 해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인은 가이사 황제의 인을 쳐서 가이사 황제의 권위를 받고 나아갔던 총독의 인입니다. 그러나 그 돌이 불러질 때에 그 임봉한 것까지도 찢어져 버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권세도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강해낼 수 없고 부활의 능력 앞에 찢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보면 사랑은 폭력으로 무력으로도 세상의 어떤 힘으로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 무덤을 백부장이 여러 군사들과 함께 지키고 있었습니다. 돌이 굴러질 때에 거기에 수직했던 스프린들이 기절하여서 죽은 것처럼 되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군사가 앞에서 가로막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앞에서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권세는, 예수님의 능력은 그 돌을 깨뜨리고 열어 제껴내실 겁니다. 어떤 군사력이나 어떤 무력으로도 부활의 능력을 이겨내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마리아가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돌문을 그저 걱정만 하고 어떻게 끌려낼까만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걱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완벽하게 되어져야 되고 완벽하게 이해되고 완벽하게 알아야만 되는 게 아니라 마리아는 아무도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 못했지만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혹시 보지도 못하고 그 돌문에 가려져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되었을지라도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찾아 나아갔던 그 모습을 봅니다. 돌문이 막혀 있어도 천사를 준비시켜 열어주십니다. 7 귀신 들렸던 마리아도 예수님을 만나서 해결되었습니다. 머뭇거리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담대히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께 훈련받았던 제자들도 실패했는데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가 할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 믿음만 있어도 어려운 세상을 이겨내고 감당하고 승리할 수 있지만은 때로는 우리는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수 있습니다. 소망이 끊어지고 막막해지고 어떻게 할 수 없고 죽고 싶은 마음도 들고 내가 이렇게 해서 살아서 뭐하나 이런 생각까지도 들게 되는 이러한 순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환경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것이 사랑이요 믿음입니다. 처음 누가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이냐고 질문을 했죠. 제자들은 서로 누가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게 될까, 예수님의 가까이서 누가 쓴 자리를 차지할까라고 서로를 눈을 붉혀가면서 시기하고 질투를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고 더 많은 축복을 받을까를 원하지만은, 그런데 누가 예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사랑할까, 누가 더 많이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할까를 이거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고 누가 더 예수님이 사랑하실까를 생각을 하고 더 많은 사랑을 받으려고만 애쓰고 있었지, 정작 정말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누가 더 정말 나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누가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이거는 생각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더 사랑할까요? 아마 막달라 마리아일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신학적으로나 아니면 말씀을 잘 알고 기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하고 그리고 해서 예수님의 그 무덤 앞에 찾아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저 예수님이 자기가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기에 그 차가운 무덤에 놓여놓을 시간 너무나 많이 안타까웠기에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단순히 무덤을 향해 예수님을 향해서 찾아간 것뿐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이런저런 것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 때문에 그 마음 가지고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보고 예수님 앞에 찾아가고 나아갔습니다. 주님의 사랑만 느낀다면,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있다면 이 사랑이 그 어떤 문제보다도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는 능히 이겨내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사랑으로 감당하고 해결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아직 캄캄하고 밤같고 새벽 어둠같이 희끄무리하고 어떻게 뭔가 보이는 것도 없고 보일 듯 말 듯 하기도 하고 믿는 것 같기도 한데 또 그럴 때 어떤 때 보면 전혀 아니올시다고, 때로는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되어가는지조차도 알지 못하는 아리까리한 상태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예수님 앞에 나오세요. 예수님을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고 예수님 앞에 찾아올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우리를 깨우쳐주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새벽에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찾아갔던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을 찾아오시고 예수님의 손을 잡으시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으실 때에, 그럴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이 맞아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그
모든 막혔던 돌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있었던 모든 답답하고 막막한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께 나아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나를 기다리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는 어려운 일이 있어도 고난과 절망의 순간에서도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은 깜깜한 무덤 앞에서도 남들이 봐주지 않고 알아주지 아니하고 다 끝난 것 같고 소망이 없어 할 때에 그때에도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참 믿음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로 인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의 감격이 우리에게도 함께 하시고 돌문같이 잠겨져 있던 막혀있던 이 세상의 근심 걱정 우리의 환경과 여러가지 핑계거리와 여러가지 어려움 가운데 답답했던 우리의 심령이 열려지고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주님과 동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축복과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는 승리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의 귀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지시고 우리를 위해 멸시와 저주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받으시면서 감당하셨던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봅니다. 돌문에 갇혀있는 그 예수님의 시신이 그 무덤에 갇혀있던 그 무덤을 우리가 바라보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 앞에 먹혀있던 절망과 돌문과 여러 모든 죽음 앞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그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부활절의 새벽에 주님께서 나를 위해 부활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우리의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 그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의 옷자락을 잡고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축복의 역사가 이 부활절 이 시간에 임하게 하시고 어떤 장애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이 되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